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계. 징계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보통 딱 징계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그런 개념의 내용은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될 예정입니다. 이 징계라는 주제에서 히브리서 12장 본문을 다루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우리에게 큰 무기라는 것은 명확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좀 갖다 갈 예정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맥락, 우리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가,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큰 각을 뜨고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오늘 좀 조금 다루고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영적 침체의 문제에 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침체는 이제 우리가 16주 정도 된 것, 16주가 됐는데 이 정도 강조했으니까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하게 와야 됩니다. 방금도 이제 최대한 그걸 기도로 좀 이제 정리하고자 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봐도 좀 극단적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죄 가운데 빠져 있든지 내가 삶 가운데 고통이 있든지 내 삶 가운데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온전히 낳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를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라는 건 연약한 모습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라고 여기는 모습들조차 말씀을 올바로 안다면 우린 자유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한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이 영적 침체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 배경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수가 없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특히나 이분은 이렇게 영적 침체라는 단어를 딱 써가지고 다른 여러분이 썼겠지만 이 책으로 이렇게 남길 정도로 쓴 이유는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다 보니까 환자들이 왔을 때는 병명을 진단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걸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통해서 오는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우리 그 애들을 키우다 보면, 혹은 애들 안 키워도 뭐 비행기를 타든지 어떤 음식점을 가든지 어떤 표시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냐면 알러지. 이것은 우리가 뭘 사도 음식 보면 이 뒤에 이거는 어떤 공장에서 뭐와 함께 제조됐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뭐 해산물, 뭐 게. 그러니까 그런 알러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알러지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음식은 피해야 된다고요. 안 피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문제를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도 어떤 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맥락처럼 우리가 이 영적 침체의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들을 놔두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당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주의 깊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이런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너희 가운데 그냥 있게 그냥 무방비하게 이런 모습들을 이것들을 가까이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이해되세요? 다른 말로 이것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은 마치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6장 17절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식으로 공격하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속여 깨어가지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을 가까이 하게 놔두는데 혹은 가까이 있어도 내가 뭐 큰 문제 없겠지라고 부주의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을 날카롭게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적용된 말씀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여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혹은 어떤 문제가 이런 문제로 인하여 부작용이 나타나려고 할 때 이것 때문이구나 해서 재빨리 이것을 내가 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멀리하거나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은 제대로 세워놓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특별히 지금 시작 지점에서 이걸 다시 한번 다른 이유는 이 징계라고 적혀있는 이 주제가 우리 그 신앙생활에도 대단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다라고 한결같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더 나가요. 중차대한 진리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진리,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내용 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징계라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걸 뭘 알 수 있다고 보통 말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다. 그러니까 성화, 하나님 닮아가는 것,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은혜다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징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적혀 있지만 징계하시지 않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징계의 문제가 복된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를 때 시작점이 이거예요. 징계는 복된 수단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빠지냐면 영적 침체의 문제에 노출돼 버립니다. 이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낙담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도 낙담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게 하는데, 우선 시작점에서 알아야 될 것은 징계라는 것은 복된 수단으로 주셨다. 우리가 성화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표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명시하지만, 그럼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고자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답이 나와야 되죠.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르게 잘 자라도록. 그 성경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려고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봤었죠. 1장 4절 말씀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뜻을 가지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징계는 온다는 거예요. 그럼 징계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왜 우리가 이 징계의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겪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다를 때 왜 혼났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만약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데 있었다,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데 있었다 라고 한다면 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혼낼 수 있거든요. 왜요? 하는 그 행태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혼내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선이 계속 뭔가 딴 데가 있다, 내가 어떤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 도대체 왜 혼나는 거야? 답이 뭐야?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한다는 걸 알지 몰라도 답을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온전해지는 데 있다. 다른 말로 거룩해지는 데 있다. 왜냐? 그게 참된 사실 만족이기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기쁨을 주신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찬송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 삶이 기뻐요,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요.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회복돼야, 그래야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그걸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회복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내가 어떤 내 생각에 잘한다. 하나님 이거 하면 기뻐하시겠지 라는 행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걸 칼빈은 수많은 미신들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하는데 우린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정돈하는 데서부터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복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사용하시는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린 그 목적을 놓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 있을 때마다 1차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징계란 것이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죠. 그러니까 징계는 괴로울지 몰라요. 근데 감사하고 기쁨에서 시작해야 돼요. 왜요? 그게 없으면 사생자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도구거든요. 오늘 이제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겠지만 우선 이 시작점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징계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이걸 제대로 안다면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내용이 징계에 대해서 가장 잘 다루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12장이다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이 주제가 한마디로 좀 정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특히 그 의미를 깨우침으로써 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의 주제다. 자녀들을 징계하심으로써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게 히브리서 12장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징계라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징계는 아까 잠깐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우리 목표가 됐을 때 걱정할 거 없은 것은 마귀는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싸워야 되지, 너가 이런 열매도 맺어야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다 올바른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좀 잘못된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정확히 좀 이렇게 담아놓고 이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보다가 두 가지 지금 이제 말씀들을 계속 같이 저 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고 있는 영적 침체 파트에서는 히브리서 12장 본문 자체를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루려다가 이것도 되게 하나도 빼놓을 건 없어요. 지금 이 설교를 해놓으셨을 때 혹시 저 뒤에 우리 있나요? 영적 침체? 이 파트는 한번 읽어보셔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쉽게 적혀있고 어떤 것이 징계인지, 그러니까 이건 한번 잠깐 언급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징계가 어떤 모습이냐 했을 때는 징계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징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크게 말하자면 상황을 통해 온갖 종류의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징계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 하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대단히 정확히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로구처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아채기만 한다면, 알아채지 않으면 그건 상관없는 일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징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모든 일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어떤 만나는 사람이 뭘 했어요?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다 의미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는 걸 못 깨달을 때 좀 더 강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왜 그런지 원리 같은 건 우리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본다 하더라도 우선 원리 자체는 모든 일어나는 일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금 마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재정적 손실, 경제적인 손실, 경제적인 지위와 추락, 물건이나 재산이나 돈을 잃는 상황을 자주 사용하신다고 확신한다 라고 말해요. 이건
뭐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나님은 재산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 교회 역사에서 수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다루실 때 사용합니다. 재산에 대한 어떤 피해, 잃게 하는 그런 것들, 예,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예, 박해, 실제적인 박해도 있을 수 있고, 예, 나아가서 여기서는 죽음까지도 사용하신다라고까지 말해요. 말씀 중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이제 징계가 그런 죽음까지도 이 교회사에서 올바른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실 때 사용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가족을 너무 사랑해요? 그럼 그 가족을 하나님은 때로는 데려가심으로써 내가 내 가족인 이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 이런 거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역사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과 직장에서 겪는 일을 통해서 시험에 합격하거나 떨어진 일들을 통해서, 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면서 메시지를 찾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성화는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찾는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징계하는 방법이 수도 없이 있지만 뭐 별도의 범주로 다룰 필요가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모든 일을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일이 발생됐을 때 우리는 올바른 묵상, 올바른 생각,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일이 발생해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겠지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내 생각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면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묵상이 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틀 안에서 그 훈련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합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이 권투 선수들이 뭐 시합을 한다 치면 링 안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밖에서 싸우면 그냥 싸움이에요. 근데 안에서 하면 운동이 되는 하나의 그런 규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훈련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밖에서 하면은 이거는 그냥 나 혼자는 잡념이 돼버릴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잡념을 많이 해놓고 우리가 내가 아무리 해봐도 기도해봐도 안 되던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 잡념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건 잡념이에요. 네,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징계에 대한 이 진리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복된 것이다 라고들 이건 목사님들마다 말해요. 그리고 교회 역사가 말하고. 왜냐하면 이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징계받을 때 우린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라는 성경은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랑하신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간과하면 우리는 큰 손해를 당한다 라고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 진리를 간과하면 큰 손해를 당하게 된다. 네, 왜냐하면은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계속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묵상을 통해 가지고 이상한 결론에 도달해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해야 되는 얘기로 율법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오면은 내가 뭔가 이 징계라는 이 개념도 우리가 지금 잡고 갈 텐데, 징계라는 것조차가 이게 안 끝난다 생각할 정도로 이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광명한 천사로 온 마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사람을 속이고 뭐 하기 때문에? 파멸시키는 관계를 계속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라는 문제는 정확하게 개념을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방편으로 빠지지 않는 것들을 보도록 할 텐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5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징계에 대한 파트가 시작되는 이제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잡고 가야 될 것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사이를 예리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구분하는 것, 예리하게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심판이 분명히 성경에 계속 가르쳐지고 있고 징계가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는 이 징계,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징계로 양육하신다를 보여주는 하나의 큰 예죠. 긴 예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그렇게 양육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징계의 모습과 심판의 모습이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 사건에 아까 말했던 뭐 재물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우리가 삶 가운데 환란이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그렇게 사용하신다고요. 심판으로서 재물을 다 뺏어가는 모습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할 수 있냐면 혼동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확히 구분지어야 돼요. 심판과 징계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항상 돌리기 위해서, 항상 찬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해요. 이걸 예리하게 구분짓지 않으면 평안을 계속 뺏깁니다. 마귀의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구분지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구분짓기 위해서 형벌과 징계를 구분짓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측면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적인 것을 했을 때는 형벌입니다. 형벌. 심판은 형벌이에요. 근데 징계는 사랑하시는 우리가 좀 보겠지만 양육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걸 다르게 구분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을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성격의 측면. 이것을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격의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죄인에게 형벌을 내시는 하나님은요. 재판관으로 행동하세요. 그러니까 행동하실 땐 그냥 형벌입니다. 형벌, 벌을 주기 위한 건데 그러나 징계하실 때는요. 아버지로 행동하세요. 그러니까 재판관으로 행동하는 건 여지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로 행동한다는 건요. 행동 자체가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는 정확히 구분지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징계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징계의 성질, 징계가 어떤 것인지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 형벌의 선고는요. 심판의 모습으로 형벌의 선고는 재판장의 행위며 죄로 인한 고소당한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벌의 영향이라는 거죠. 근데 그 형벌의 심판이요. 이 법정적인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떨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혼냄으로만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징계받는 건 혼냄의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냄이 우리가 혼낼 때 그냥 혼나,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 이런 잘못은 마치 이렇게 개념으로 이런 잘못은 이런 벌 받는 거야? 이런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겐 그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건 한 번 더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이런 구분을 좀 져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형벌은 그리스도인에게 없는 이유는 모든 그 형벌이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돼 버렸다고 선언해요. 우린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이거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모든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예, 우린 그걸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정죄받을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 죄책이 딱 선언돼야 형벌이 오는 건데 그 형벌이 선언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한 그냥 단순히 형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 단순히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징계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매를 맞을 수는 있죠. 매를 맞는다는 게 근데 형벌의 의미가 아니란 걸 정확히 우린 구분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쁜 행실, 잘못된 행실이 나타나면 징계는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예, 왜냐하면 바르게 책망하고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이건 이제 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텐데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성격을 제대로 우린 바라봐야 된다. 이 어떤 모습이
하나는 형벌이고 하나는 매다, 사랑의 매, 이런 것으로 구분돼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형벌은, 두 번째로는 형벌은 누가 받고 징계는 누가 받느냐, 이 차이를 정확히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형벌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받는 거예요. 이 징계는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 성질의 구분을 둬야 우리가 어떤 환란을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아프지만 두려워할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징계적인 측면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적, 우리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 지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형벌로서 내리는 것의 목적은 뭡니까? 형벌의 목적은 보응하시는 진노예요. 하나님의 보응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진노의 산물입니다. 이 징계는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떨어지는 형벌은요, 하나님의 분노가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열매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징계의 경우는 뭡니까? 사랑으로서 올바로 가도록 치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에서 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것. 잠언서에 그런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매를 대서라도 자녀가 올바로 가게 하는 것은 그 마땅한 참된 부모다. 참된 부모는 뭐 하는 거예요? 자녀가 나쁜 길로 갈 때 매를 대는 게 참된 부모예요. 우리가 애들을 볼 때 남의 애들 잘못했다고 됐다가 막 매 때립니까? 남의 애는 안 해요. 내 자녀는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이제 말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그 모든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만든 것 중에 하나가, 한두 가지 잘못된 그 부모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 한국에 심각하죠. 이게 형벌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 완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것들이 기독교의 가정 안에서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배우기 전에 미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알아야 되는 게, 자녀를 가르칠 때 미리 가르쳐놔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널 매로 다스릴 거야. 이것이 올바른 길인 것을 먼저 가르쳐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질서에 도전하는 지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배경이 뭡니까? 올바로 자라도록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이 이걸 아예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오늘 이 내용들이 이제 12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내용이 지금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걸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징계를 생각할 때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냐면요, 징계의 배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죄 때문에 나를 벌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완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진 절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그런 일이 발생되면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모독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그 죄의 징벌을 다 감당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하나님이 그 행위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받아들인다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게 만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 가운데 그들을 바르게 고치고 계신 거지, 진노로 때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바르게 고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양육할 때 이럴 수 있거든요. 잘못한 건 이렇게 매를 맞을 거야. 근데 이 매를 맞히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준성준이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너 이거 잘못하면은 너 이거 맨매 5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잘못은 매 5대, 뭐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이 물건은 500원이야, 이 물건은 5,000원이야 했듯이 이 죄는 이 물건을 받는 거야. 이런 비용 계산이 아니죠. 왜 매일 5대를 정해놨어요? 이만큼 아프니까 이거 다시는 하지 마. 혹은 이런 거 있을 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를 깨닫도록 주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인데, 그렇지 않은 잘못된 훈육들이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훈육의 목적은 그거라고요.
그걸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혹은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징계할 딱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 혼내신, 벌하신 거 이런 개념들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건 성립될 수가 없다. 그걸 나누는 데서부터 우리는 징계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한 목회자, 청교도 목회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징계를 자기가 복종해야 하는 필요악으로 여겨서 안 된다. 하나의 벌하는 모습인데 참아야 돼, 복종해야 돼 이렇게 여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반드시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 날 정말 해야지 않아도 정확히 깨달으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끝나버린다는 거죠. 마치 제가 우리 예준 성준이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잘못했는데 정말 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럴 땐 매를 안 때리고도 말로만 끝날 때도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만약 벌이 목적이었다면 그런 건 성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가르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닫길 바라시는 거지, 그건 마땅히 다 감당해야 돼, 이런 잘못 저질렀으니까 이런 벌은 내가 그냥 감당해야 돼, 이건 완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너무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들을 우리는 걷어내야 된다. 걷어내야만이 징계를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더 보면, 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표징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본 건데,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게 번역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번역이 문제가 돼서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 건데, 징계라고 쓰인 이 단어는요, 이제 단어 자체가 뭐냐면 교육, 양육, 훈련, 훈계란 단어입니다. 단어 뜻 자체가 교육이란 단어예요. 징계, 벌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징계라고 했을 때는 벌이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딱 치면 교육, 양육, 훈련, 훈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훈계 안에 징계의 의미가 살짝 담겨 있을 수 있어도 징계가 그냥 벌이 전혀 담기지 않는 훈계의 목적의 단어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단어는 하나님이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징계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우리 잘못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자녀를 훈련함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것이 좀 더 좋을 뻔했지만,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을 통해 나타내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매를 통해서 자녀를 바르게 교정하기를 바라시는 것, 하나님은 자녀를 바르게 교정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디랑 이어집니까? 4절이라는 1절에서 4절 말씀도 사실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 할 때 되게 복된 말씀인데, 4절과 이어져요. 또 이러고 시작되잖아요. 근데 뭐 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 들고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계속 게을러진다던가 여러 유혹 때문에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된 본성 때문에 타협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멈추지 말도록, 깨닫도록 징계를 사용하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징계라는 것을 볼 때 첫 번째 딱 구분지어야 될 것은, 우리를 채찍을 드시는 행위로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뭔가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사용하는 모습을 크게 여러 가지로 좀 세분화해서 시킬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측면을 보이고 있어요. 성경에서 크게 징계가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모습은요, 우리가 계속 보고 이제 당연한 개념이지만 이 앞뒤 문맥에서도 말하는 거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알라고,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걸 알라고요? 죄를 알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너희 삶 가운데 있다,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너희가 게으른 모습, 어떤 잘못된 모습이 있다, 뭔가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삶 가운데 어떤 이런 환란들, 이게 사실 우리 그 시련이랑도 좀 연계가 돼 있습니다. 시련을 좀 더 구체화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앞에서 생각을 마땅히 딱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딱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 당한 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가 온 문제예요? 그건 기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찬양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내가 또 하나님, 이게 삶이 펼쳐졌는데 삶 가운데 어떤 이제 사건들이 계속 닥치잖아요. 사건이 닥쳤는데 내 삶의 반응이 뭔가 낙담이 되고 괴로워요? 그때 반득 떠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도구들을 잘 사용하다 보면은 내 안에 수많은 세밀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바르게 고쳐주려고 하는 것들을 금방금방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다른 국면은 아브라함 속에서도 볼 수 있다. 성경에서 이제 가르치는 게 징계 어떤 환란들 어려운 모습이 아브라함에서 보여진다. 우리가 시련이라는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어려운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던 매처럼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실 때 그거는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 하도록요? 올바로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로 영적인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독한 시련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따랐던 것을 보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를 올바로 만드실 때 그런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선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시련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시련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혹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라는 시선을 갖는 것이 이런 환난을 대하는 데에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징계라는 것은 이것이 큰 맥락으로 우리가 봤기 때문입니다. 봤기 때문에 이 시선, 이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시련의 메시지도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시련 메시지 때 봤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면, 이거 한 가지 세 번째 내용도 방지하는 훈련, 큰 훈련을 하기 위해서, 혹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징계가 있다라는 것. 이건 바울의 경우에서 나타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아픔이든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아픔, 징계라고 보이는 아픔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울이 지금 더욱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지하는 효력을 위해서 주어지는 징계가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의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묵상 가운데 이런 것을 발견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뭐 하지 못할 때? 거룩을 추구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의 시선을 두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의 시선을 계속 두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은혜들을 구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는,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더욱더 죄된 길로 안 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구나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내가 그 사건을 그냥 묵묵히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통해서 뭘 또 사실 봐야 되냐면, 이 귀한 징계를 어떤 심령의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할 텐데,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중요한 자세를 주죠. 이 징계를 딱 대했을 때 이제 사실 여기부터 본격적인 이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인데, 이 5절에서 주는 핵심은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징계가 어떤 유익인지 이제 알았잖아요. 시련의 모든 유익들이 실제가 되게 하는, 적용시키는 메시지인데, 이걸 대할 때 있어서 두 가지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두 가지 자세가 뭐예요? 경히, 한번 따라해볼까요? 경히 여기지 말라. 또 하나는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 이걸 정확히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징계하심을 절대 경히 여기면 안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이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의의 길,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 길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맥락에서 의의 길, 믿음의 길은 큰 두 오류의 두 산 사이를 지나는 험난한 길이다. 존 번연 책에도 얼핏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스펀전 목사님 설교도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항상 큰 오류의 두 가지 산이 있고 그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류들, 특히 이 말씀도 그렇죠. 징계를 대할 때 우리가 너무 경히 여길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이러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이 징계, 모든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하신지를 찾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복된 훈련의 도구다. 훈련의 도구라는 거죠. 왜 훈련의 도구입니까? 하나님이 양육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 주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를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건 가운데 묵상할 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일 수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봤었지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 확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유혹들의 마음을 뺏길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주는 것, 혹은 안주하는 위험이 있을 때 안주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겸손의 은혜들을 추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추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혹은 하늘의 마음, 하나님을 더욱더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 희락해야 되는데 희락하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봐야 될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징계가 중요한 진리로 언급되냐면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항상 뭐 한다고요? 부모의 입장으로 계속 훈육하시거든요. 아주 정확한 지식으로, 정확한 능력으로. 이제 부모도 사실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못하잖아요.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려고 하는데 사실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걸 우리에게 복되게 행하시고요. 근데 그 방편으로 하나님은 이 훈육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 간섭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죠. 경히 여기면 안 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그 첫 번째 태도는 사건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기도하는 훈련, 그 습관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것.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돌아오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들을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동 회복의 교회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